반갑습니다. 자, 우리 화면 켜고 같이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잘 들리시지요?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말 실수를 좀 많이 하게 되죠. 우리 그 말을 하다 보면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면서 첫 번째 곡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말씀 따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해볼게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아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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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시간을 위해서 우리 정건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마음들도 있었는데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11월에는 달란트 시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등부 친구들이 달란트를 많이 모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깨닫고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초등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모든 노력들이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드리는 귀한 우리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맺어서 그냥 흩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펼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있어요. 야고보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은 전사님 한번 여러 번 한번 이렇게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2절 여러분 읽었죠? 자,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 읽은 소리가 전사님한테까지 다 들린 것 같아요. 우리의 말씀 읽는 것이 사실은 전도사님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한 입으로 두말하랴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이 사진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이거 키라고 하는 거예요. 키. 이제 배가 움직이려면 배의 방향을 조절할 때 쓰는 게 바로 키죠. 이렇게 이제 차이를 보면은 이렇게 큰 배에서도 이러한 키로 방향을 잡고 움직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 아마 실제 비교하면 이렇게 이 정도로 작지 않을까. 이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키는 더 작을 수도 있고 조금 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배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게 이 키입니다. 근데 이 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배의 방향을 정해줘요. 이 키가 제대로 들지 않으면 그 배는 제대로 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또 이런 사진들 한번 본 적 있어요? 등산하다 보면 산불 조심이라고 이런 사진들을 이런 현수막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봄철에 되게 이렇게 봄철이나 아니면은 늦은 겨울이나 이때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불이 위험하니까 불을 조심하라고 산에서는 특히 더 불을 조심하라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죠. 불은 아주 작은 불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산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산을 다 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산에서는 절대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산에서 담배 피면 안 돼요. 알았죠? 평소에도 피면 안 되고 자 우리 그리고 또 이제 산에서는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곳이 아니면 취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불을 비춰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다가 그 불이 이제 산에 옮겨붙게 되면 너무나도 걷잡을 수 없는 큰 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불은 너무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로 이 불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키와 같이 작지만 배를 이끄는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은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함께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을 잘 이제 제어하는 사람, 말을 이제 잘 컨트롤하는 사람은 온 몸을 이제 제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온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몸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언제 쓰이냐면 이게 중요한데
바울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라고 할 때 그 몸과 지금 오늘 쓰는 몸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온몸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온몸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이런 것까지 다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같이 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표현하는 말,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은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보여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이 다 드러난다. 이런 말인 거죠. 이것을 이제 ESV 바이블 스터디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말은 그의 성품을 반영하며 따라서 그의 존재 전체의 열쇠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요,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을 나타내어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말, 좋은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험한 말을 하고 있고 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말은 우리의 온 몸을 더럽게 만들고 또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시작.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아멘. 지금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 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한다면요, 결국에 그것이 우리의 온몸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 준다고 한 거와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더 안 좋은 길로, 나쁜 길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줘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분이 나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요, 야고보서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망가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분이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망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또 이곳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집에서 형제들한테, 또 부모님에게 안 좋은 이야기들, 나쁜 소리를 한다면 그 공동체가 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망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오늘 야고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말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가벼운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야고보서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혀, 또 입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땐 되게 작은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우리의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잘 얘기해야 돼요. 맞죠? 이렇게 잘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생각대로 내뱉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본능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에 대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잠언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왜 이토록 말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면 전사님이 이제 도덕 선생님으로 여러분한테 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싸움이 있었어요. 그 싸움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한테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야고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저주하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또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뒤돌아서면요, 서로를 향해 욕하고 서로를 향해 비방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뒤돌아서서는 저주하는 그 모습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았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다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데 어찌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과 분쟁이 있는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한다면 그것이 결코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자라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에서도 그 찬양의 모습이 묻어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의 화를 못 이겨서 우리의 그 애초부터 나쁜 그 성격을 못 이겨서 때로는 안 좋은 말들, 나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특히 더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본성적으로 그런 나쁜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운전할 때 그러지 않는데 옆에서 가끔 지켜보면요, 진짜 욕하고 막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운전할 때 보면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고보는요, 그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을 꾸짖는 그 모습에서 끝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서로 싸우진 않았지만 그 말하는 것이 우리한테 결국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결코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야고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에게 성교를 주고 화평을 주고 관용하게 하고 양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 사실 이들이 싸우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이들이 싸우고 있었던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 너네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너네 한 명 한 명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서 싸우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얘기한다면요,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줘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줘요. 우리에게 하나가 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말하는 자는 다른 사람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결국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너무나도 악한 자들이어서 화가 나고 또 안 좋은 일들이 있다면 때로는 안 좋은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얘기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혼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화평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제 생각과 나의 유익을 구하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하는 것이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그렇게 야고보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고 화평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고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때로는 우리의 그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하며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게 만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의 의익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매주 네이버 폼을 통해서 은혜 나눔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보내준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은요 달란트를 한 장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름 없는 친구들 네이버 폼 작성해 줄 수 있어요? 오늘은? 끄덕끄덕하는 거 다 봤어요. 자, 네이버 폼으로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느꼈던 그 은혜들을 정리하면서 한번 더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3명을 뽑아서 달란트를 추가로 또 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4학년 이산이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창세기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짜 신이심을 찬양해야겠다. 우리 이렇게 산이 친구가 귀한 나눔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5학년 김서빈 친구입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유익 지난주 말씀이네요. 우리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3명의 친구 다시 이제 뽑히면 다시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수해서 미안해요. 자,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인간미가 없죠. 우리 전도사님이 그동안 너무 완벽하셨어요. 그죠? 광고하겠습니다. 예배는 동일하게 10시와 12시에 예배 있고요.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폼 통해서 매주 3명을 뽑아 달란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 나눔을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린 후에 들어가셔서 짧게라도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31일 월요일부터 토요일이에요.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5시 반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그대로 5시 반이라고 합니다. 5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성경 필사 신청을 받습니다. 성경 필사가 뭐냐면요, 성경책을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에게 한 장씩, 두 장씩 드려서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모아서 다시 그거를 편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글씨로 쓰여진 성경 필사가 그 우리 전교인 그 성경책에 이렇게 포함되니까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해요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참여하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글씨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주일에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줌모임 진행합니다. 생일은 다음 주에, 생일자 다음 주에 발표할게요. 네, 그리고 생일 쿠폰 받은 친구들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쿠폰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일 쿠폰 꼭 사용하세요. 그 유효기간 지나면 선생님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넉넉히 남았으니까 우리 친구들, 갖고 있는 친구들 그거 꼭 그 가격 한꺼번에 다 안 써도 되거든요. 몇 번씩 나눠서 쓸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챙겨서 다니면서 그거를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공과 계속하겠습니다.